(9월 10일) 화요일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등진 삶의 끝, 하나님을 등진 삶의 끝이란 말씀으로 스바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는 이 요시야 시대 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요시야 시대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의 통치로 인해서 그들이 우상 숭배했던 매우 어지러운 시기에 이어서 왕이 된, 상대적으로 어린 8살의 왕이 된 이 요시야 왕으로 인해서 아직 충분하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여 개혁을 완벽하게 하지 못해서 지금 어지러운 사회 속에 있는 요시야 왕의 통치 시기에 쓰여진 선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스바냐서는 이 종교 개혁과 또 그리고 아수르의 멸망 이전에 쓰여진 상황에 매우 혼탁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바냐라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간직하신다,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에 겸손한 이들을 숨기시며 고달프고 힘든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서는 특이하게 이 대부분의 선지서들이 그 시대 배경을 이야기할 때 많으면은 그의 할아버지 또 아니면은 그의 아버지에 대해까지 설명하고 있으나 스바냐서는 왕의 혈통으로서 4대 조상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혈통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스바냐가 단순히 선지자가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은 금수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왕가의 왕족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말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할 때 이들에게 왕족인 스바냐의 그 선지자가 지금 이들에게 심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정말 그들이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이 심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임하겠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이렇게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진멸을 말할 때 모든 세상의 만물들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존합주의적 종교 행위가 온 세상 만물에 악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우상 숭배는 그들의 죄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서 심판과 재앙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만물을 피조해 두셨는데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온 세상 만물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을 행하는 백성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만물에 죄가 영향을 미친 모든 곳곳까지 심판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심판의 결과로 인하여서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종종 죄를 개인의 윤리적인 문제로 생각하거나 인간의 죄악의 문제를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의 죄의 문제를 그 개인의 죄의 문제로 보지 않고 사회적인 문제와 또 그리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피조물의 문제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악의 문제는 단순하게 그 사람의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거짓말이나 또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개인적 치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죄가 오염되고 또 이 모든 만물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이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보면은 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을 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펴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는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고 매우 증오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범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을 섬기고 있었던 온 세상의 물질주의적 문화들과 또 특별하게 그마림이라고 말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그들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우상 숭배의 문화에 젖어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들이 단순하게 우상 숭배했다는 것은 그들이 우상만을 섬겼다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따름으로 인해서 물질주의가 만연해서 물질을 얻고자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압했으며 권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낙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부정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을 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는 거짓 행위와 올바르지 않은 행동으로 그들이 그렇게 행동해도 아무런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교회를 출석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종교 행위로 신앙생활을 대신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삶의 행위가 그들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벌하시겠다고 오늘 8절과 9절과 12절에 3번 반복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9절에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12절에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9절에 보면은 문턱을 뛰어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턱을 뛰어넘다는 그런 행위는 하나님 앞에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문틈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들이 지금 범해야 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심판입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하는 날이 원래는 여호와의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여호와의 날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심판의 날로 다가오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 실천적 무신론자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범하고 있는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결코 뒤로 물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올바로 회개하며 믿음의 행위의 삶을 실천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자들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올바른 행위로 진짜 실천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올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에게는 자비와 공의로 행하시겠지만 올바르지 않은 행위를 하고 거짓 행동을 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해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